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29일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애굽 왕 시삭의 침략 사건과 르호보암 통치의 결말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한 내용이 나오고 7절과 8절은 그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애굽 왕 시삭의 침략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한 결말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나라는 나라가 견고해지자 율법을 버립니다. 이렇게 율법을 버린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왕 시삭이 침략합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리비아와 숫, 구스까지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버렸으므로 버려서 넘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겸비하자 그 겸비한 것을 보시고 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구원한다고 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게 했지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요약하기를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마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왕 시삭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토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며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라고 하십니다. 왕과 방백들의 반응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옳지 않았다라는 죄를 시인하는 반응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왕과 방백들의 이런 반응을 보신 여호와의 반응은 조금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겸비함에 근거하여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비록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부의 상징 금방패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라고 말하지요. 이는 솔로몬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향이 컸을 텐데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이방 어머니 품에서 자랐으니 여호와에 대한 마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지요. 마지막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열 왕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법조항 각각을 따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삶의 방향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고 굳게 해야 합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은 결국 주와 상관없이 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삶에서 겪는 많은 상황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옳고 자신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지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만 혹시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속히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 9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